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이 이제 12월 며칠입니까? 31일이죠.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인사들 나누셨겠지만은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길 빕니다. 새해가 되면 저에게는 이제 104세 되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104세 되십니다. 세례명은 로사시고요. 로사. 춘주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거동을 전혀 못 하시죠. 이제 104세시다 보니까. 그래서 휠체어에서만 생활하시는데, 신부님들과 이제 수녀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가정미사를 이제 드려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의 바로 밑에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저에게는 큰 외숙이 되시죠. 올해 이제 새해가 되면 98세가 되십니다. 남동생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저희 외가 쪽이 굉장히 장수 집안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 뭐 외가 쪽인지 친가 쪽인지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없는 걸로 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머리가 없으셨는데 1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친가 쪽인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 또 제 머리가 이제 곱슬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다행히 이제 곱슬이세요. 네, 그래서 또 외가 쪽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 반 그렇게 뭐 염려 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근데 이제 그 큰 외숙께서 98세 되시는 큰 외숙께서 늘 이제 연말이 되면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실 때는 아주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셨죠. 일본어를 워낙 탁월하게 하셔서 일본에 가시면은 일본인들이 나보다 더 일본 사람이네 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이제 기업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 외숙님이 연말이 되면은 꼭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제 연하장입니다.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나 이제 그 연하장을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보내죠. 핸드폰으로 많이 보냈는데 그 외숙님께서는 꼭 종이로 된 연하장을 꼭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이 되면은 저는 이제 분주하게 우체국에 가서 연하장을 꼭 사서 보내드리곤 하죠. 근데 이제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은 12월 중순이 넘어가요. 깜빡 이제 하다 보면 금세 12월 중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 외숙님과 함께 지내시는 그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그 사촌 형이 전화를 합니다. 야, 친구나 큰일 났다. 지금 그 외숙이 네 연하장이 오나 안 오나 매일매일 우체통만 쳐다보신다. 그럼 또 부랴부랴 이제 급하게 연하장을 구입해서 이제 보내드리죠. 그러면 또 반드시 손으로 쓴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다리시는 저의 연하장을 기다리시는 그 외숙님의 마음, 그것이 이제 저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나? 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요즘은 이제 유튜브하고 앱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뭐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뭐 운전하면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이제 환경이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뭐 굳이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펴지 않더라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일 새벽에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하루 20분 뭐죠?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올해는 이제 목사님이 1월 초에 모집을 했는데 19분이 이제 거기에 신청하셔가지고 19분이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하셨죠. 그것도 이제 있고요. 또 매일 성경도 있죠. 매일 성경도 이제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유튜브에 그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는 1년에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일독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이제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4년에 이제 한 번 정도 일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그 20분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마지막 구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2024년 1월 1일 다시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공부는 이제 혼자서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하기 싫으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죠. 그래도 누가 뭐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야단칠 사람이 없죠. 눈치 볼 이유도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눈치도 보게 되죠. 내가 오늘 이거 안 했는데 목사님이 아멘이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안 읽고 아멘 하자니 좀 걸리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또 같이 하면은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거기 느낌을 쓰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 구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하면 또 같이 보면은 또 그것이 나에게 큰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도 이제 큰 에너지가 되는 이러한 성경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담을 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거룩한 부담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서로한테 약간 푸시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함께 성경 공부하는 성도님들의 한마디가 서로의 영성을 깨우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해는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하시던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새해가 돼서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누구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죠. 구약에서는 뭐 선지자나 또 이제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구원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12제자이죠. 성도님들 12제자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외우시나요?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아냐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베아냐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우십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도 금방 외워요. 그래서 베아냐요 그러면은 베드로, 안드레, 누구죠?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이제 큰 야고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바도마 하면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에 야다시가.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얘기합니다. 알페오의 아들이죠.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그렇게 이제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니엘서 시대에 교회 다니는데 12제자는 암송하셔야죠.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병이어 8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마가복음 8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2만여 명의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5천 명, 남자들만 5천 명인데 아이들 또 아내, 가족들이 이제 4명으로 해서 2만여 명의 군중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이 먹었다 하는 그런 이제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태안에 있는 저희 집 앞에 200m 앞에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 우리 집에서 200m가 갯벌이에요. 밀물때가 되면은 이 갯골이라고 하죠. 갯벌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로 바닷물이 쫙 들어옵니다. 그게 보여요. 그러면은 수많은 새들이, 거기는 이제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철새. 요즘은 청둥오리도 오고 또 기러기도 오고 겨울이 되면서요. 또 이제 뭐 갈매기는 물론이고 그런 새들이 수백 마리가 그 갯골로 막 모여들면서 그 먹이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없을 때는 그런 그 생명체들이 나오질 않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갯골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생명체들이 막 이제 고기를 내밀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새들이 수백 마리, 어떻게 보면 뭐 수천 마리 되는 것 같아요. 막 울면서 막 찌찌찌찌찌찌 울면서 그걸 잡아먹는 그 광경이 와, 생명의 어떤 신비처럼 느껴지죠. 막 살아 움직입니다. 갯벌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지면 조용해지죠. 그걸 하루에 2번씩 이제 썰물과 민물이 있는데 참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설레이죠. 저는 이제 간지 한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성도님들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거기 가까운데 서초 수련원도 있고요. 저희 집에서 한 20분만 가면은 거기서 주무셔도 되고 또 저희 집에서 주무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이렇게 다녀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또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나의 피와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건 은유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 대답은 뭡니까? 다들 떠나도 우리는 주님 곁에 남겠다는 것이죠. 민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제 그러한 고백인 거죠.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세상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나를 욕해도 상관이 없고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이제 12제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묻고 있는 장면이죠.
이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큼 나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정답이죠. 정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12제자까지도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하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좀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 칭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이죠. 성도님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시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다면은 와,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 여기서 바의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의미죠. 아들. 영어의 주니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존 스미스 주니어 그렇게 말하면은 존 스미스 2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아픔을 못 보는 사람 바디메오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누가 있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자기는 지금 못 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바디메오는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의 아들. 따라서 바요나 시몬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바요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겠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아들은 아니죠. 베드로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죠. 요나는 요나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런데 바요나 시몬 그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한번 과연 그러면은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을 향해서, 시몬은 베드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도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베드로의 아버지는 분명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바 요한이 아닌 바 요나라고 불렀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바요나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구약의 요나와는 혈육상 전혀 관계가 없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요나와 같은 믿음을 지녔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라고 이제 호칭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럼 이제 요나서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요나서의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시고도 하셨죠?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이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우수한 철제 무기하고 또 기마대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제국이었죠. 아수르 제국. 그런 힘을 가지고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거쳐서 이집트에 이르는 오리엔트 전 지역을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면은 요즘도 매일 뉴스에서 나오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21세기인 지금이나 참 시끌시끌한 그런 참 뭐라고 그럴까 불행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지역인데, 그런 팔레스타인 붙어서 이집트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점령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나라의 힘만을 믿고 정복지의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누가요? 아수르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니느웨로 보내서 그 나쁜 죄악을 저지르는 아수르 제국 니느웨로 보내서 그 나라를 회개하려고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요나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다시스. 그러니까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시스는 오늘날의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의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 우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자?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딱 걸린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당당하게 자기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요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사랑으로 용서하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한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죽이고 불사르고 가혹하게 다루는 저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요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는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느니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심정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고래의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어디로 다시 가게 됩니까?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흘 동안 가서 외쳐야 될 그 회개의 말씀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속전속결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작게 말해요. 크게 말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알아들을까 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소곤소곤 얘기하고 가버려요.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니느웨가 회개를 하죠. 어쨌든 그러한 요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요나가. 그런 요나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이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요나하고 비교를 하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과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하십니다.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만큼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를 좋아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았죠. 수제자잖아요. 12명 중에서도 수제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한 요나의 심령을 시몬 베드로에게서 보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십니다. 3번 정도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대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드러내놓고는 공개적으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숨기셨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때가 점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새 번역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싹 잡아당기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싹 잡아당기고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은 것 같아요. 바싹 잡아당기고. 개혁개정에 항변하여로 번역된 에피티만은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리뷰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NIV에서. 리뷰큐는 비난하다, 꾸짖다, 심한 비난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을 해주신 스승을 제자가 멱살을 잡고 심하게 비난했다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수제자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비난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순식간에 심하게 비난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간극이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신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걸 쭉 종합하면 한마디로 육신의 일은 정욕과 탐심과 욕망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욕망 실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되는 것, 자기의 욕망 실현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무효화되는 것,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심하게 비난한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아니, 수제자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12제자 처음에 네 사람이 누구였죠? 베안, 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이제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누가 등장합니까?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살로메는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죠. 살로메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일을 하는데 물질적인 후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업을 전심전력으로 도왔던 여성 제자 그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가요? 살로메가. 살로메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했을까요? 살로메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소외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당대의 가치관을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부숴버리죠. 과감하게 무너뜨려버리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차별 없이 똑같이 대했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을 두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가치관 자체가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구원이자 해방이었던 것이죠. 살로메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관과 활동의 매력을 느껴서 아마도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도왔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마찬가지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어부였습니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부터 어머니 살로메는 아마도 큰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한테 큰 기대를 품죠.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두 아들을 위한 청탁을 한 것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이 분명히 권력을 잡아서 뭔가 한번 할 그러한 힘 있는 세상을 통치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 어머니가 내게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슴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정해주신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형제를 보고 분기탱천합니다. 다른 10명이 아니 니네 둘만 좌의정 우의정 하면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손 장로님께서 대권 도전하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분만 장관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시겠죠. 아니 손 장로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다른 10명의 지금 제자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분기탱천합니다.
살로메의 두 아들을 위한 청탁 현장은 제자들의 싸움터로 변하고 말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인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지칭되는 살로메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한테 부탁했는데 안 먹히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한국 정치 현장을 보는 듯한 이 장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정치적 야망만이 아니라 12제자 모두의 야망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 사건을 처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한 것이죠. 먹고 사는 거 다 접어놓고 주님만 따랐는데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베드로를 엄청 책망하십니다.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장로님이 저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신 것이죠.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명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한 대목이 전혀 나오지 않죠. 마가복음에는 아까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천국 열쇠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바요나 시모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는 그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마가는 베드로를 축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죠.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역자로 베드로를 사부로 모시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죠. 또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께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가 몇 번? 3번 나를 부정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붙잡히셨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던 제자죠. 주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죠.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고기 잡던 배에서 제일 먼저 바닷물에 뛰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성격도 급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러한 제자였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 물으셨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장면, 그 유명한 장면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일행이 잡아온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죠? 숯불에 구워서 줬죠.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국물에 있는 물고기를 가져라고 말씀하시고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그 숯불을 통해서 암묵적인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할 때는 아주 추운 새벽이었죠. 붙잡히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도 불에 손을 녹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3번이나 부정하면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손을 쬐던 그 불길을 베드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와 동행하며 복음 전도를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마가죠.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아들,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 그러면서 계속 베드로와 전도 사역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어떤 후회와 그런 모든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마가에게 해줬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듣고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베드로는 마가와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회개와 회환의 지난 세월을 얼마나 자주 마가에게 들려주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셔는 안 된다고 항변했던,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심하게 비난했던 자신의 모습을 어찌 마가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마가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수도 없이 고백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죄송해서 그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삶이 어려울 때 얼마나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또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 자매들 얼마나 자주 미워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의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늘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인 양 사는 우리 자신을 넘어 지금 또 영원한 생명의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새 생명을 덧입고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죽음,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진 지구촌의 인류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새해에는 주님께 소망을 둔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 모두의 복된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